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달 2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획했던 많은 올해에 대한 생각들이 하나님 이러 한 달 동안 실천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2월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에 우리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주를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이라. 아멘. 오늘 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은 세 지파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가 근처에다가 제단을 쌓은 일 때문에 큰 분열과 또 다툼이 일어날 뻔했던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전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 새벽 말씀 묵상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세 지파의 의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고 했던 좋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요단강이 지금 가면 굉장히 더럽고 그리고 그렇게 크지 않은 강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범람하는 시기 또 특별히 성경 시대에는 아마 큰 강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강 그러면 보통 한강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웬만한 강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한강을 보신 분들은 요단강을 보면 시냇물만도 못한 그런 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굉장히 큰 강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인위적으로 땅을 더 넓히고 제방 공사를 해서 강물의 길이를 또 너비를 길게 하고 크게 한 굉장히 큰 강이라 요단강을 그에 비할 수는 없지만 아마 성경 시대의 요단강은 지리적인 장애물처럼 보였을 겁니다. 건너가고 건너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실로,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실로라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곳을 두고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의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자 하는 마음으로 요단 동편 근처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던 거죠. 1절에 이 세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큰 제단을 쌓으니까 이 나머지 요단 서편에 있었던 9지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전투를 하려고 준비하고 나아가죠.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실로에 모였던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당시 예배 제단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이죠. 싸우러 갔는데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천부장이 10지파 사람들이 이 요단 동편의 제단을 쌓은 세 지파를 향해서 가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고 16절에 나오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지금 같은 시대라면 전화 한 통 걸어서 저거 쌓는 거 뭐야? 물어봤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 당시는 편지를 주고받아도 한참 걸리던 시대고 또 정보가 이렇게 빠르게 전달되던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의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었던 거죠. 소통하지 않는 공동체에
위기가 닥쳐오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소통이 쉬워진 시대에도 물어보지 않고 대화하지 않으니까 서로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어서 억측이 난무하고, 특별히 정치권이나 이런 데 가짜 뉴스 이런 게 많잖아요. 사람들의 정보가 제한적이고 또 전달이 어려웠던 시대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전부니까 그걸 진리라고 믿었어도, 지금처럼 소통이 쉬워진 시대에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단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이 마음이 상하니까 서로 말 안 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불통의 시간이 있죠. 사실은 그 불통의 시간은 의도된 겁니다. 같은 공간이 있는데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죠.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보아도 인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요. 의도적인 그런 단절은 결국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단절과 소통, 단절에 또 이 가정의 불화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 한 명 용기 있게 소통을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물어보고 대화하고 먼저 소통의 창구를 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권에도 있었으면 좋겠고, 북한과 남한의 관계에서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대외적인 모든 외교의 관계에서도 먼저 손 내밀어 대화하자고 나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는 회사 또 나라 전반적으로 소통하지 않으니까 심각한 문제가 더 골마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인가? 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소통이 쉬운 목사인가? 생각해 보면 쉽지만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적절한 긴장감, 너무 쉬워 보여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 보여도 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어떤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오해가 있다면 소통을 먼저 열 수 있는,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도 목양을 함에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사정들을 물어볼 수 있는 열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생활을 물어보는 걸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왜 이런 것까지 목사님이 알려 그러시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구인하고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여러분들이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당연히 알 수 없는 구조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모른다고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제가 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별로 큰 위기가 없다 생각하시면 소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가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질 뿐이겠죠. 제가 성도님들의 사정을 좀 더 잘 알아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목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 물어보기가 어렵지 않은 교회여야 하겠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사정을 묻기가 불편하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은, 물론 예의를 갖춰야 되겠지만 자유로운 사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기 전에 그렇게 소통했다는 게 참 복인 것 같아요. 12 형제가 함께 살았던 그 12지파의 후손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나라에도 필요한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셔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지체가 다를 뿐, 역할이 다를 뿐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오늘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어 소통을 시작하십시오. 마음에 꽁한 마음이 있다면, 부부와 남편 간의 마음이 불편한 게 있었다면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가 되시고 맡겼던 불통을 푸시고 오늘 소통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게 되는 화평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화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고 오해하고 판단하기보단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기를 실천하는 넉넉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도된 불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므로 모든 관계들이 화평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화평케 됨으로 시작하는 새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